오늘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와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전체적으로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오실 터인데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두 가지 일, 배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죠.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그 전에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짓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시작되는 그런 징후가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이어서 준 위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뒷붙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때가 되면 복음으로 영혼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참여하는 매우 견고하고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또 때가 되면 불의한 자가 나타나서 온갖 방식으로 영혼들을 노략질할 텐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우리 주시는 교훈은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을 위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되면, 지금은 조금 추워지긴 하였지만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도 교회 뒤편으로 이 데크가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 오고 가는 권사님, 집사님 인사도 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걷지요. 저도 걷기를 조금씩 좋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기보단 때로는 지하철로 아이들을 신방하거나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으로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정말 쾌적하고 좋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지하철을 탄 제 입장에서는 발에 힘을 탁 주고 잘 서지 않으면 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군대도 다녀왔고 이제 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제 앞에 있는 이 안전 이 바나 이런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아주 이와 비슷한 권면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속사를 말하면서 이 동사를 말합니다. 서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그 서라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바울은 이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한 후에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매우 견고한 구원을 받았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바로 서라라고 하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치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발에 힘을 주고 서 있기만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어떻게 설지 모르니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는 것이죠. 마치 손잡이를 잡듯이 본문에서 무엇을 잡으라고 말합니까?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의 원어는 사실 붙잡다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몹시 혼란해지기 시작하니까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바로 서라, 굳게 서라라고 말한 다음에 굳게 서 있어도 요동할 때가 있으니까 전하여진 전통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13절과 14절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견고하고 우리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창세 전에 시작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 매우 견고하고 요동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이들이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죠. 불법의 비밀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도 어쨌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라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라. Stand firmly.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고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 붙잡으라고 말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념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견고한 구원을 주셨는데 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견고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어떻게 해요? 서라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님은 매우 견고한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고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되고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말하는 대목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귀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인 참여와 결단과 노력과 훈련 없이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사랑부터 시작돼서 화평과 온유, 절제입니까? 그럼 그 9가지가 전부가 아닌 것도 물론이고 그 9가지는 양상으로 보면 한 가지 모습입니다.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좀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제가 젊은 시절부터 많이 오해를 하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제 결론은 바로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사랑의 양상은 오래, 오늘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는 것이다. 여러분 왜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까? 인내했다고 해서 뭔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인내의 결과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구원이라든지 어떤 것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자답게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을 분명히 받았다고 한다면 견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다름질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 예정,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는 이렇게 보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굳게 서서 끝까지 참게 되면 구주의 영광에까지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바를 붙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훈련하고 애써서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서서 끝까지 버티는 이 구원의 참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미혹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굳건하게 바로 선 것뿐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죠.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본문은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번역에 현대어 번역도 있고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나 편지로 받은 것을 지키라. 그런데 여기 원어는 전통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전통, 뭔가 좀 오래된 것이고 뭔가 좀 수정이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뉘앙스가 우리 안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사나 또 이런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본문이 일반적인 어떤 전통의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사역이 일어난 이후로 또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당시의 정황과 상황에 의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통이 어떤 가치로 뒤바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의 가치와 그 전통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현상까지 있게 되고요.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넘어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이고요. 한글로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죠. 다섯 가지 솔라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이고,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솔라 그라시아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고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중세 교회 안에 전통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오신 분이 오늘 있으실까요?
당연히 추우시니 따뜻하게 오겠죠. 그러나 우리 청년 집회나 가게 되면 여름 집회는 슬리퍼나 반바지나 뭐 양말을 신지 않고 예배하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전통입니다. 저는 그 전통에 이은 사람이기도, 저도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도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했던 그 모습들이 습관으로, 관습으로 내려오는 가치이죠. 요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그 헌금을 잘 데리고 준비했던 것,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학생 때는 좀 교복을 입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시기입니다. 가장 멋진 옷, 예쁜 옷으로, 머리도 할 수 있으면 뭐 염색도 하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쯤 되자 교회가 전통과 성경을 같은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된 것이죠. 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전통에는 그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 전통을 절대로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으므로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도 참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전통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전부였고 사도들이 남겨놓은 복음서의 일부분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듣고 서신서도 여러 가지 이 표현들로 보았던 내용들, 그 흐름들을 바울은 전통이라고 하는 말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전통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늘 인용하시는 성구죠. 바울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바울은 신앙생활 해보니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받아서 여러분께 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 여러분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지금 계속 인용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똑같은 단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는 내용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전통을 여러분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전통은 사도들이 예수님께부터 받아서 이제 전달해 간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예배 드렸을 때 이게 좋은 모습,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전통은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 바뀔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통은 한순간도 변해진 적이 없는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수되어 온
바뀌지 않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전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전통이 다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성도의 신앙과 삶의 기초이며 근본이며 모든 거짓과 왜곡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사도적인 전통의 핵심이고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모든 삶과 신앙의 근본, 기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리에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움들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의 불법의 비밀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많은 부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생각나며 상황 가운데 표현되게 되죠. 우리의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분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별로 읽지 않고 읽어도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읽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금방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취하려고 하지 않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견해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경을 웬만큼 읽는데도 웬만큼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이 더딘 것이죠. 성도는 고집과 생명을 걸어야 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리고 자기를 꺾는 것이 있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쓸데없는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서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땅에 있는 것이 모두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말씀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알고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 말씀을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생각하고 헤아리고 익히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목사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를 누가 정말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혀있는 이 귀한 책을 주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지
제가 짧은 시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귀한 말씀을 저같이 허물 많은 인생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리의 이 말씀을 어디를 봐도 허물을 면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정말 부족한 인생인 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실 감사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흠이 없을 자신이 없고 어디를 봐도 한계투성인 인생에게 왜 또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또 맡기시고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참 멋져 보이는 분들, 천사들에게 맡기셨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취급할 수 있는 이에게 맡겨야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물투성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아서 하시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야 말씀을 들고 서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어떤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또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설교 전에 꼭 그 멘트를 하시거든요.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같이 외치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런 멘트 하시는구나. 그 멘트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내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 삼락교회 안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리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성도의 중심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성도가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말씀이 닫히고 들리지 않는다는 마음 아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목회자가 말씀에 헌신하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말씀에 더욱 충성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두 가지 권면을 한 이후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헬라어의 이 문법 중에 이 기도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갑자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걸로 하여금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지배하는 핵심은 사실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바로 서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일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그 불법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횡행하게 될 날이 오는데 진리와 거짓 때문에 막 혼란돼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이죠. 창세전부터 견고하고 굳건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굳건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명령을 하죠. 굳건하게 섭시다라고 서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굳건하게 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막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와 매체가 무척이나 다양해졌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속에 감추어두었던 온갖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말만 잘하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더 노골적으로 내 표현을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뭔가를 깨우쳐 주어서 해결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처럼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은 여러분 모르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런데 알아도 어떻습니까?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견고하고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끝내지 않고 우리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라고 촉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고 깨닫는 진리를 따라 견고하게 서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끝없이 수고하도록 촉구해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보면 목회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건강히 서는 일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상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이 마음, 이 아픈 시대에 바울은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우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촉구할 뿐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진실한 역사와 변화가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지요? 바로 모든 선한 일과 똑같이 인용됩니다.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이 선한 가치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와 저주와 원망들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해서 자기 노출하지 않죠. 정직한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한국교회 15년 정도 된 이야기죠.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제대로 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아주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만남만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한 일, 선한 말, 좋은 말 그것을 굳건하게 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상처받는데도 견고하게 서서 모든 선한 일과 좋은 말을 지치지 않고 쏟아내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당하지만 한 번 더 당할 수 있는 것,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기를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험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구석구석 험한 말, 험한 표정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매년 이 러브온 챌린지 사랑의 불을 켜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한 사람만 붙들고 살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험악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늘어가는 거죠. 그런데 참 상처 많이 받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넘어질만 하는데 굳건하게 서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차가 마치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일어난다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한 명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굳게 서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상처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 일을 할 때 권사님 손에 피가 나요. 어머 피가 나네. 그런데도 막 김장하시고 일하시는 이 원리이죠.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과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상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피를 보면 몸살게 되시고 하시죠. 금방 또 밴드 붙이거나 이렇게 쓱 닦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에 집중하지 않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위로를 주고 좋은 소망으로 다른 일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 영혼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 너무나 위대한 이 사역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셨던 놀라움의 사역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굳건히 서서 그 전통을 붙잡는 이가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 넘어졌고 다 손에 잔뿐 것을 내려놓는 그 시대에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일들입니다. 거듭 거절당하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아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번 더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면서 여러분과 제게 그런 일을 할 용기를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 많은 세상에서 점점 흉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못할 견고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잃어가는 많은 영혼이 여러분 주변으로 모여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3일차 4일차로 넘어가는 그 사랑의 이 불, 사랑의 그 온기, 참으로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